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지 참 궁금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 가운데 그 원리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모으셨습니다. 모으시고는 씨 뿌리러 나가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라고 하면서 여러 가지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뿐만 아니라 말씀의 네 가지 밭에 대한 비유를, 네 가지 비유를 가지고 말씀하시죠. 그런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나라 원리,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몰랐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왜 비유로 말씀하시는지 몰랐습니다. 그냥 말씀에 있는 율법과 규례,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야 될 규칙만 가르치면 된다고 생각하겠지만 사람들이 비유, 말 그대로 그 뜻을 알지 못하는 말로 말미암아서 사람들은 더욱더 혼돈과 혼란스럽게 되었죠. 비유라는 것이 이렇습니다. 어떤 것을 가르칠 때 직접 설명하지 않고 어떤 비슷한 것에 빗대어서 설명하는 것. 말 그대로 비유라는 것은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가르쳐주기 위한 것이죠. 쉽게 말하면 저희가 설교를 들을 때에 목사님께서 예화를 들어주십니다. 예화를 듣다 보면 이 이야기의 내용의 전체는 알지 못해도 그 말씀을 하려고 하는 그 작은 것을 하나라도 깨닫게 되는 것이 바로 예화의 중요한 장점이죠. 그런 것처럼 비유도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를 이 비유를 통해서 예화처럼 분명하게 드러내려고 하시는 거죠. 비유의 기능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세 가지의 기능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비유는 스스로 생각하게 만듭니다. 비유를 듣게 되면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깨닫기 위해서 자기 자신이 머리를 굴린다는 거죠. 듣는 이로 하여금 그냥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들은 자들이 이 말씀의 뜻을 얻기 위해서 노력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비유의 기능은 비유의 자신을 참여, 투영시킵니다. 말 그대로 예화를 두면 이 예화에 있는 주인공이 또는 그 비유에 있는 그 이야기가 내 삶과 매우 밀접하다는 것을 알고 자기 자신의 이야기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능동적인 말씀 듣기라고 이해할 수 있죠. 해석하는 그 비유를 말하는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듣는 것이 그냥 한 이야기나 때로는 또 다른 율법과 같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의 이야기로 들음으로 말미암아서 그 말씀을 받아들이게 더 쉽게 만드는 거죠. 세 번째로 비유의 기능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비유를 통해서 반응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는 좋은 예화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긍정적인 예화를 듣게 되면 나도 이렇게 살아가야 되겠지라고 생각하고, 때로는 안 좋은 부정적인 예화를 듣게 되면 이렇게 살아가면 안 되겠다라는 말로 하면서 반면교사를 삼게 되죠. 그만큼 긍정적일 때는 긍정적인 반응으로, 부정적일 때는 부정적인 반응으로 말미암아서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뿐만 아니라 떠나간 자들이 다시 돌아오게 만드는 기능이 바로 비유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자녀의 삶, 그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나라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비유를 듣는 사람이 있는 반면 교훈과 권면과 경고를 듣기 싫어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비유라는 것의 세 번째 기능을 보면 그것을 말미암아서 반응, 긍정적인 것은 긍정적으로, 부정적인 것은 하지 않겠다라는 그 마음의 결단으로 나타나는데, 오히려 그 모든 것을 무시한 채 비유를 거부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죠.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사야서 말씀을 예수님께서 인용한 말씀입니다.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는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분명하게 전하고 싶었던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거부하고 듣지 않은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는 것도 말씀하고 계시죠. 이 말씀은 이사야서 6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자들의
행동과 모습이 어떤지를 분명히 보여주죠. 비유를 받았으면 비유가 무엇인지 궁금해서 물어보고, 또한 그 위의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겠다는 결단을 하고 해야 되는데, 오히려 말씀을 듣고는 받고 깨달으려고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거부하고 들어도 듣지 않은 것처럼, 읽어도 읽지 않은 것처럼, 깨달아도 깨닫지 않는 사람들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죠. 그들이 스스로 보아도 보지 않습니다. 스스로 듣는려고 열심히 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깨닫기도 싫어합니다. 그런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매우 멀리하는 사람이죠.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감춘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그들의 완악함 때문입니다. 말씀을 들으려 한 자들은 그 말씀에 반응하고, 때로는 말씀을 거부한 자는 그 비유의 뜻을 깨닫기를 싫어하는 것이 바로 이 비유의 역할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거죠. 그들이 완악합니다. 사람들은 완악한 사람들이죠. 깨달으면 예수님의 말씀처럼 진짜 이 오늘 말씀 앞부분의 좋은 바처럼 말씀을 들으면 좋은 반응이 나타납니다. 30배, 60배, 100배나 되는 그 결실을 맛보게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결실을 맺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완악한 자들의 모습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주신 밭, 하나님의 나라의 가운데 나타나는 그 나라의 모습이 자기의 생각과 마음과 맞지 않기 때문이죠. 자기의 욕심으로 만들어갈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과 다르기 때문에 거부하고, 30배, 60배, 100배나 되는 좋은 결실, 선한 열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실이 좋지 않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4가지 밭을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길가에 뿌려진 밭도 있고, 때로는 흙이 얕아서는 있는 돌밭도 있고, 그뿐만 아니라 가시떨기, 가시로 덮인 밭이 있고, 또한 아주 좋은 밭이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시죠.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말씀을 듣는 자가 있다는 거죠. 이 말씀을 듣는, 마치 천국은 마치 이렇다라고 하면서 사람들을 모아서는 배 위에서 말씀을 나누십니다. 그 모든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4가지 밭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말씀을 들을 때에 말씀을 들으려 한 사람들의 반응은 이렇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마태복음 똑같은 비유가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도 나타납니다. 마가복음에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길가나 때로는 흙 얇은 밭이나 때로는 가시밭에 뿌려짐을 말미암아서 그 뿌려졌다는 것을 말씀을 들을 때라는 표현을 쓸 때 이 듣는다는 것을 좀 다르게 표현하십니다. 마태복음은 좀 다르게 표현한 것이 뭐냐면 계속적으로 말씀을 듣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라 말씀을 한 번만 듣고 그냥 한 번 듣고 끝나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인 거죠. 그 말씀을 한 번만 말씀을 듣고는 끝나는 그 사람들의 반응이 그런 겁니다. 말씀을 한 번만 듣고는 끝나서는 사단이 마귀가 말씀을 빼앗아가고, 그뿐만 아니라 말씀이 심겨진 것처럼 보이지만 그 뿌리가 내리지 못해서 말씀의 열매가 맺히지 못하고, 또 말씀을 들으려고 열심히 하지 않고 그냥 한번 듣고 지나감으로 말미암아서 고난 같은 가시 같은 것이 있음을 말미암아서 열매가 맺히지 못합니다. 그러나 좋은 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한 번만 듣는 사람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 사람들이죠. 반복적으로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사람들입니다.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나오는 사람, 완악한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즐거워하는 사람들입니다. 마치 다윗처럼 밤과 낮에 주의 말씀을 늘 묵상하기를 기뻐하는 그런 사람들, 그 사람들의 모습 가운데 30배와 60배와 100배나 되는 큰 좋은 열매가 맺히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로 말미암아서 비유의 말씀을 듣는 사람과 듣지 않는 사람들의 명확한 구별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완악한 자들은 비유의 말씀, 겉면, 그 권고의 말씀을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듣기는 들어도 듣기 싫어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되새기지 않습니다. 참된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말씀을 반복되어서 듣기를 원하고 되새기고 읊조리고 묵상합니다. 그거는 마음판에 돌과 같은 그 마음판에
말씀을 새기려고 하죠. 그로 말미암아서 나타나는 그 결과가 바로 밭의 비유처럼 30배, 60배, 100배나 되는 하나님의 나라의 열매가 맺히는 결실이 나타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깨닫기 원하는 사람들이 누군지를 보시려고 하는 거죠. 완악한 심령의 소유자들은 그 말씀을 들어도 비유를 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 부드럽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려 하는 사람들은 깨닫지 못해도 그 말씀이 비유가 무슨 뜻인지 의미를 알려고 나아가는 자들이죠.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에 그 비유의 말씀을 물어봅니다. 물어보면 말미암아서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들었음에도 알지 못하니까 깨닫기 위해서 다시 듣고 또 그 말씀이 다시 새김으로 말미암아서 그 말씀을 깨닫는 자가 되기를 원하는 거죠. 심령 속에, 마음뿐만 아니라 삶 속에서도 그 말씀을 새기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거죠. 예수님께서 비유하고 싶었던 것이 바로 말씀이 이런 겁니다. 말씀은 그 비유로 말미암아서 마음에 새겨진 자, 말씀을 듣는 자가 하나님의 결실을 맺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또한 다른 비유도 하나 가지셨습니다. 겨자씨에 대한 비유죠. 겨자씨는 매우 작은 씨앗입니다. 우리가 오늘 그림에서 보면 이렇습니다. 아주 작은 씨앗이죠. 매우 사람의 손톱보다 더 작고 어찌 보면 손톱이 아니라 아주 작은 티끌보다는 조금 더 크지만 이 작은 씨앗의 모양을 드러냅니다. 근데 이 겨자씨가 심겨지면 이 겨자씨가 나무가 된다고 하는데 나무는 아니고 풀처럼 자라나게 됩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해서 사람의 머리, 이 사람이 키가 얼마 정도 되는지는 모르지만 최소 한 1.5m에서 크게는 2.5, 3m까지 자라는 겨자씨 나무 풀도 있다라고 합니다. 나무라고 표현되지만 실제로는 풀과 같이 자라는 거죠. 이로 말미암아서 나무가 된다는 것처럼 그만큼 사람이 상상하지 못할 만큼 하나님의 나라는 그 처음과 끝이 다르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 가운데 말씀을 새긴 사람들, 말씀으로 그 마음 가운데 새김을 말미암아서 말씀을 듣기를 기뻐하는 자들의 삶의 모습은 처음에는 그냥 듣고 동일한 완악한 자들과 똑같은 모습입니다. 매우 작은 비약한 모습이죠. 마치 그 말씀이 들어도 그 말씀의 열매가 크지 않고 오히려 더 많은 열매들이 맺지 못할 것만 같은 모습과 같습니다. 그러나 이 겨자씨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고 싶은 것, 말씀을 듣는 자들의 삶의 그 결말은 우리가 생각하고 상상한 것보다 더 완전하고 완벽하다라는 것을 보여주시죠. 겨자씨는 나무가 아니지만 풀처럼 매우 커집니다. 채소 중에서 가장 크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처음에는 매우 미약하고 작은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이 들어가면 그 끝은, 그 결말은, 그 삶은 완전히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만큼 큰 삶의 모습으로 바뀌어간다는 거죠. 그만큼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듣는 자가 적지만 그 말씀에 듣는 자들을 말미암아서 그 나라는 매우 확장되고 커져가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과장된 표현이죠. 나무가 됐다는 말처럼 그 말이 예수님께서는 농사도 안 지어보셨나 봐. 겨자씨를 한 번도 안 보셨나 봐. 겨자씨를 봤으면 나무라고 할 수 없겠지. 그런 말이 아닙니다. 처음에 나왔던 그 씨가 사람이 보는 것처럼 나무가 되는 것처럼 그만큼 상상하지 못할 큰 결말로 바뀔 것이라고 말하는 거죠. 농부가 들으면 그것은 거짓말이라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로 치면 그래, 이 작은 것도 나무가 되고 또한 새가 깃들면서 그 열매가 맺힐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평안을 누릴 수 있을 만큼 큰 사람들이 감당하지 못할 큰 나무가 될 것이라고 상상하게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습니다. 공중의 새들이 와서는 그 가지에 깃드는 것처럼 매우 극적으로 바뀝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매우 작습니다. 매일 기도하고 말씀 읽고 복음 전도하는 것은 눈앞에 보이는 결과가 없습니다. 어쩌면 그것이 그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처럼, 때로는 기도했지만 기도에 응답이 없는 것처럼, 복음을 전했지만 복음을 전한 것이 그 사람이 심겨졌는지 아닌지, 복음의 결실이 어떻게 맺히는지 모릅니다. 사람들 눈에는 그것이 부질없는 행동이라고 말하죠.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들은 너무나도 다릅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정말로 말씀하고 싶은 것은 그만큼 큰 제국과 같은 큰 나라의 힘을 가진 큰 대단한 나라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들이 감당하지 못할 그 결말로 커질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시죠. 영적으로도 육적으로도 또한 강한 군사력으로도 그만큼 강한 나라가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어떠한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누룩에 대한 비유입니다. 누룩은 이 당시 유대인들의 가정 속에는 매우 흔한 음식이었습니다. 음식에 넣는 첨가물이죠. 독특한 특성으로 때문에 눈에 띄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넣었을 때 그 결말은 너무나도 달라 보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결말로 더욱더 커진다는 거죠. 유대인들은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는 누룩을 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드린 제물에 누룩을 넣지 않죠. 넣지 않은 말미암아서 매우 딱딱하고 매우 약간 쓴 것처럼 먹을 때 힘든 그런 음식물로 바뀝니다. 그런데 누룩을 넣으면 누룩이 매우 빵이 커지는 말미암아서 부드러워집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중에 혹시 빵을 만들어 보거나 이 누룩을 한번 넣어 보신 적이 있나요? 그렇다면 누룩을 넣으실 때 누룩을 넣고 나서는 언제 커지나 한번 지켜본 분들도 계십니까? 그런 분들은 많이 없을 겁니다. 누룩의 비유가 그런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누룩을 말할 때 여기 보면 3마리나 되는 큰 밀가루를 준비한다고 말합니다. 이 한 마리라는 것은 13리터나 되는 말입니다. 그만큼 크기입니다. 13리터라면 3마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약 40리터나 되는 그만큼 많은 밀가루로 빵을 만든다는 거죠. 그 밀가루는 아무리 보면 사람들이 반죽할 수도 없겠지만 사람들이 준비할 수도 없는 만큼의 그만큼 큰 양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아주 작은 누룩, 진짜 많은 누룩을 붓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의 누룩을 하나 넣는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결말이 어떨까요? 사람들이 그 누룩을 넣으면서 기대할까요? 금방 뻥튀기 하는 것처럼 그 40리터나 되는 밀가루가 진짜 1시간 뒤에 10분 뒤에 뻥 터질 거라고 상상했을까요? 예수님의 말씀이 비유가 그런 거죠. 아무도 상상할 수 없는 나라, 아무도 하나님의 나라가 커지거나 확장되거나 정말 하나님의 나라처럼 온전해질 거라고 상상하지 못할 그런 모습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 40리터라는 그 밀가루 속에 진짜 얼마 되지 않는 한 미리미리 그람의 그런 작은 누룩이 들어간다면 그 빵이 변화된다는 거죠. 눈에 보이진 않습니다. 변화되는 모습들은 눈으로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누룩이 아주 작은 소량이기 때문에 그 변화되는 모습을 보일 수 없지만 그 결말은 처음과 완전히 다르다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한 여자가 누룩을 넣습니다. 갖다 넣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갖다 넣었다는 표현은 한국적인 표현이고 여기 유대인들의 표현을 치면 감추어서 넣었다는 표현으로 씁니다. 감추어서 넣는다면 무엇일까요? 떳떳하게 많은 리터의 밀가루이기 때문에 많은 것을 넣는 거 아니라 몰래 아무도 보이지 않도록 넣는 그만큼 아주 작은 양을 넣는 거죠. 매우 부자연스러운 모습입니다. 일상적으로 밀가루 반죽하는 사람들은 누룩을 몰래 넣지 않습니다. 오히려 눈에 보이듯이 넣음으로 말미암아서 빵의 결과를 기대함에도 예수님의 비유는 감추어서 넣음 말미암아서 이것이 의도적이지 않지만 때는 우리가 원하는 결말을 바라는 만큼 큰 결실이 나올 거라고 생각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은 완전히 바뀌어가는 거죠. 그만큼 은밀하게 조용히 사람이 보지 못하는 그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일하시는 것처럼 그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 말씀이 심겨지게 되면 그 사람이 보이지 않는 곳에 생동함으로 완전한 새 사람으로 바뀌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처럼 왈짝지근하게 큰 힘으로 권력으로 짓누르는 나라가 아닙니다. 오히려 전쟁처럼 세상을 무찌르거나 세상을 점령하는 나라도 아닙니다. 사람들의 눈이 띄지 않도록 은밀하게 말씀을 전하죠. 특히 이 시대 유대인들 그뿐만 아니라 이 시대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역시도
마태복음이니 마가복음이니 복음서를 듣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을 숨겨야만 하고 그 말씀을 듣는 것뿐만 아니라 전하는 것 역시도 숨겨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들은 자도 은밀하지만 그 말씀이 완전하게 새 나라로 새 사람으로 거듭나고 또한 복음을 전할 때 은밀히 아주 작은 아주 짧은 말씀을 전한다 할지라도 그 말씀의 역사는 새로운 새 나라의 역사로 바뀌어가는 거죠. 어쩌면 이 비유는 누룩이 밀가루 반죽을 퍼져나가는 보이지 않는 역할, 보이지 않음을 말미암아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어 가는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역할이 그렇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우리는 매일같이 말씀을 듣습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예배를 드립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매일같이 기도하고 말씀을 읽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변하지 않지라고 때로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착각입니다. 말씀을 매일같이 듣기를 기뻐하고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대에 새기려고 한다면 지금도 하나님 역사하셔서는 은밀히 누룩처럼 지금도 우리를 만들어가고 계시죠. 제가 어렸을 때 수련회를 한번 갔다 오고 나면 어른들이 때로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수련회 때는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찬양하고 막 좋은 모습을 보입니다. 근데 수련회 일주일, 2주일, 한 달 지나니까 이렇게 하죠. 수련회 갔던 그 좋은 모습이 안 보니까 변화된 게 없네 라고 말합니다. 그때 한 청년이, 제 친구였던 청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진짜 변화가 없습니까? 이런 얘기했죠. 욕조에 큰 물통이 있는데 그 물에 많은 몇 리터의 물을 담으면 금방 차는데 한 방울 넣으면 자랐는지 높아졌는지 모르죠. 그만큼 수련의 말씀이 들어갔지만 몇 톤의 물이 들어갈 수도 있지만 한 방울 두 방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물이 변하지 않은 것은 아니라 오히려 변해서 높아졌습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인 거죠. 그 결과의 모습은 우리가 원하는 모습은 아닐지는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셔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은간교회도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가 진짜 전도주의를 준비하려고 합니다. 가운데 이제는 전도 가운데 열심히 했지만 그 열심히 눈에 보이도록 행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눈에 보이도록 아파트든지 어디든지 나가서 노방전도도 하고 칼갈이를 하고 여러 가지 방면으로 그 말씀을 복음을 전하려고 열심을 합니다. 그 결과가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나타날지는 우리는 알지 못하나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도 은밀히 역사하셔서는 누룩처럼 우리 교회를 점점 부풀도록 하나님의 완전한 빵의 모습,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처럼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습니다. 비유로 말씀하신 것처럼 말씀을 듣는 자는 듣기를 기뻐합니다. 듣고는 그 말씀이 반응해서는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말씀처럼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처음은 미약했으나 그 끝은 창대한 것처럼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기를 소망하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심을 믿고 살아가면서 주님만을 의지하는 우리 은강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같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완악한 자로 서지 않게 하소서. 말씀을 끊임없이 가까이 하고 듣고 깨달아 주의 뜻에 합당한 자가 되게 하소서. 우리의 기도가 미약해 보일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크게 사용될 것을 믿고 영적 영향력을 세워가는 자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은밀하고 조용하게 확장되는 것을 믿고 변하지 않을 것 같은 가정,